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용사가 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해년절이 오고 또 사순절이 오고 부활절이 오고 이런 가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강건케 해주시고 세워주는 절기일 줄로 믿습니다. 현현절, 주현절.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기초를 새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자연계의 법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홍수와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에서는 영토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가자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싸웠으며 이민족과 싸웠으며 자기 민족과 싸웠으며 사회 부류들끼리 계층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한 핏줄로 이어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핏줄로 이어온 이 인류가 서로 칼로, 창으로, 총으로, 돈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연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소명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주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주의 용사는 군인과 같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단련하듯이 주의 용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세웁니다. 군인은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맹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용사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말씀으로 단련된 심령 그리고 세상의 어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영을 지녀야 합니다. 군인이 병들면 나라가 책임지고 치료하며 먹이고 입히고 재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용사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평안의 자리로 쉬게 하시고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용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용사 뒤에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군인은 훈련받은 후 제대할 때까지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나 주의 용사는 훈련받은 뒤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며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릎으로 싸우는 주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반드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용사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용사입니다. 아니, 주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실패, 실직, 사기 등으로 인한 물질적 훈련일 수도 있으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하거나 이유 없는 박해, 구체적으로 남편의 핍박, 아내 일탈 등 많은 정신적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은 각종 암, 각종 질환, 피부병,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과 같은 육체적 훈련일 수도 있으며, 신앙을 해방하고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며 어둠으로부터 오는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 등과 같은 영적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훈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훈련은 내 생각을 멈추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훈련은 감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훈련은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용사이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시고 입혀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분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본질이 변화됩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게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땅의 반열에서 하늘의 반열로,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본질적 변화 없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날 교회 와서 앉아서 성경 몇 줄 읽고 찬양 몇 가락 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고 하여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과 같이 본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르고 마귀의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 것이 되는 순간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표적도 무리를 걷는 표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것이 되는 순간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자녀의 메인 것들이 다 파쇄됩니다. 세계에서 되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능력의 변화입니다. 이 능력의 변화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산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이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것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곧 기묘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새것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그 기묘자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경고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임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부어짐을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주의 용사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주의 용사에 대하여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을 예언한 요엘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요엘서 3장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하여금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주의 용사들의 강림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요엘서 1장 4절 팥주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항충이 먹었다의 그 메뚜기의 재앙. 요엘서 1장 10절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의 가뭄 재앙 같은 자연 재앙이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을 깨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필요하며 보는 사람이 필요하며 깨닫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보고 아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보고 깨닫는 사람이 선각자입니다. 이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가 바로 주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보들의 아들 요엘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고 요엘서 1장 2절로 3절에서 경고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 이목구비를 그 심령들을 깨우고자 촉구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연유가 있으며 모든 사건에는 배후가 있으며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요엘이 선포하는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며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대예언자입니다. 대언자 요엘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였겠습니까? 요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니라고 백성들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에서 선포하며 백성들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요엘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백성들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요엘서 2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였기에 종의 멍에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막혔으며 생각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가 있대 듣지 못하고 눈이 있대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대 생각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체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신신거,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신신거가 너무 많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한 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고 영적 비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놀랍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 선생이 선포한
영적 비밀, 베드로 선생이 선포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용사들이 지어야 될 필수템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개역개정에서 신성한 성품은 개역 한글에서 신의 성품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때는 신의 성품으로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개역개정돼서 지금은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용사로 변화하게 합니다. 신의 성품은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고린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록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신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해서 기록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바로 주의 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종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주의 용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종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취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척 하지 마시고, 신실한 척 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일을 말하지만 땅으로는 땅강아지보다 못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럽고 토악질 나는 그런 냄새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박윤선 목사는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라고. 길선주 목사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종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오직 통곡하고, 오직 자복할 때 종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오직 통곡하고, 오직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시체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단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였을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멸하였다고 성경 증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고 히스기야 왕이 자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부지 중 나그네를 대접한 그 한 모금의 냉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이 놀라운 말씀. 내 수안에 15년을 구하고 플러스 알파로 너야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대언하였다고 이사야 38장 2절로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도읍이 보호받고 그 나라가 보호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이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치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신실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고 당신의 이름에 의존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 날은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먹이를 벗은 주의 용사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 신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는 성령님 하나님 능력이 다락방에 가득 찼다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경고한 요엘 선지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요엘서 3장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모여서 기도할 때 기름 부은 자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삼치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삼척 삼채 한갑을 지나면 조금 보입니다. 70을 지나면 조금 더 보여요. 80을 지나면 다 보입니다. 그때 늦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 높고 지혜로운 자는 한갑이 지나는 순간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만나기를 멀리해요. 잠잠히 혼자 앉아서 묵상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피가 뜨거운 자들이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 뜨거운 피를 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를 만나고 함정을 만나고 구덩이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결국에 누가 보면 15장에 같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부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800문도, 500문도, 120문도만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 120문도의 그 주의 용사가 탄생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의 용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워치맨이에요. 증인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용사가 되어 신분이 바뀌며 권세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기록과 같이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신에 의하여 마음이 혼막이 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가만히 노려보면 울타리를 헐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조금 안정될 만하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사망의 냄새, 삼척, 삼치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찬양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보배로운 핏부림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며 예배를 통하여 제단에서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받아야 하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피한다고 예면한다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다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한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격파해야 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십자가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값없이 받기 위하여 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용사는 이기는 자입니다. 죄의 용사는 관점이 바뀐 자입니다. 능력이 바뀐 자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구속사를 행하는 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구속사는 고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주의 용사가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죽도록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주의 용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곳에는
늘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 해방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코 고든 길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고속도로라도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면 사람은 반드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낭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면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실패보다 실패 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실패한 사람을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패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각할 때 새로운 돌출구, 새로운 탈출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자기가 말로 한다고 하여, 머리를 쓴다고 하여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은 생각, 필링입니다. 현실은 팩트예요.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필링과 팩트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그 관점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구속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존재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성취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과 기다림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시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약의 시대에 둘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양들을 위한 주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돈,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팅 리더로 세워주셔서 주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면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멸류관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 주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2025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2016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영적 삶을 투시해야 됩니다. 2025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주의 용사로 정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주의 용사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며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마지막 주일 우리 거룩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5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주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2016 더욱더 하나님 구속사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보배는 핏뿌림의 역사가 우리 영육혼에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창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